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4장을 보다가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를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힘을 못 쓸 때에 시몬과 레위는 그 성읍을 이제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시몬과 레위가 거기에 주동이 되어졌는데 물론 루벤도 있고 유다도 그 레아의 그 아들들로서 거기에 동참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나 루벤은 이 어떤 의미에서는 즉 아버지 그 장자로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입장이었고, 어떤 면은 또 유다는 앞으로에 있어서 그 리더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유다는 항상 그러한 죄에 섞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시몬과 레위가 일단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가장 분이 많이 일어나서 그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에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있던 그 세겜 성읍에 있던 세겜 그 족속들을 죽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주변 나라들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곱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34장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던 자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실질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부분을 야곱이 그대로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우리의 자녀들이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그런 죄를 범했을 경우에 우리도 야곱과 같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실질적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자로서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는 입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생각할지만은, 근데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이미 계산을 가지고 저 세겜 성읍 사람들을 죽이리라는 계산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 누이 이 디나를 이렇게 장녀같이 대우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다 이런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바른 길만 걸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고 바라볼 때에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윗도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는 일에도 진짜 시험했던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진짜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의 입장에서 야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너희들 잘했어. 가자. 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되지. 뭐 이래든지 하지만은 이 야곱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에 산다고 해도 큰일이고 여기서 떠나려고 해도 우리가 어느 땅을 지나가겠느냐. 전부 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너무나도 낮아진 가운데 탁 있는 거야. 예, 낮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내게 해답이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없어. 완전 바닥이야. 생사가 걸렸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으로 넘어가면은 1절은 뭐라고 해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질문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35장 여러분들이 35장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점 34장까지 이건 분명히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35장에서만 생각하든 어떻게 되어졌든 35장을 읽으면서 장로님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성경책을 보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렇게 이제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라도 이제 사실 여기를 지금 베델로 가기 전에는 그런 어떤 그 단하고 사건만 없었으면은 거기 눌러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그런 사건이 나왔으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해치를 그래 염려를 했을 것 같고 또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그 바다나라로 갈 때 그 나타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즘도 좀 그래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요즘에도 어떻게? 요즘에도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러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자, 우리 장로님 질문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하면서 봅시다. 자,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오늘날에도 직접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을 했으면 그 음성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면서 책을 써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책을 10번을 읽든 얼마나 읽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마 이 야곱에게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나타나셨던 그런 현상이 오늘날도 일어날까 했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승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영이신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각자에게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야곱과 동행하시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왜 야곱과 함께 하시나? 하나님은 왜 야곱과 함께 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야곱과 함께 하시느냐? 야곱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삭에게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언약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요? 야곱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로 흘러갔고 야곱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12아들. 그래서 12아들에게 흘러간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숫자에게 전부 다 그 흘러갔느냐? 아니에요. 그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에게는 흘러가지 않고 야곱에게 흘러갔던 것이 무엇이냐? 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든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든 자예요. 그리고 약속을 붙든 자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약속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어쨌든지 내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에게도 약속을 붙들었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보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누가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일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이 또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 서원을 했는데 야곱은 이 약속을 붙들지 않았어요. 이 약속을 기억은 하고 있지만은 희미해져 갔어요. 제가 세겜 땅, 숫곳과 세겜 땅에서 몇 년을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뜻, 그걸 아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원래 야곱이라 하면은 욕심이 많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자기가 복을 누리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장자권도 빼앗고 이렇게 했는데 숫곳과 세겜에 살면서 그게 희미해져 간 거예요. 희미해져 가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단에게 내어줄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니까 야곱이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멸망이 다가올 것 같다. 큰일 났다. 바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교만하고 내가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듭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깨달음도 없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안 듣는 것은 왜 그러냐? 갈급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만 말씀해도 그 말씀을 대받아치려고만 하지, 공격하려고만 하지, 저들의 마음이 안 열려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 좋은데
이 교회가 나를 안 알아준다. 에이씨, 내가 이 교회하면 교회 없나? 나를 알아주는 다른 교회 가리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교회가 뭐 전체 근본적인 말씀도 부족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엉뚱한 것으로 걸어가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그건 철저하게 한정을 하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부유한 자인데, 내가 힘이 있는 자인데, 내가 많이 배운 자인데 나를 안 알아준다 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힘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세속화가 되어져 가고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완전 야곱이 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니까 야곱이 퍽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니까 그 다음 말씀들이 이어지잖아. 그 다음 말씀들이. 자, 그래서 이 35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자, 야곱은 에스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하고 싸워서 전사와 싸워서 막 간절히 매달리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놔준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딱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딱 사람이 변화되어갖고 모든 다른 사람보다가 제일 앞에 에스를 만나러 가죠. 여기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제 정신 차린 거죠. 그러니까 야 이제 너희들 앞에 더러운 거, 정결하지 못한 거, 부정한 거, 우상, 이 귀걸이 이런 거 다 내버리라. 그리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딱 되어지니까 이 야곱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에스가 완전 변화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야곱의 식구들 몇 명 대도 안 하는데 오히려 이들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바닥에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갈급한 시간이죠. 그때에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건 사람이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해서 주변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다.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강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다. 예수님을 나의 대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다. 나는 예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자, 그 다음에 이현희 교사님. 저는 35장을 읽으면서요. 이 34장에서는 많은 이 환난과 막 아픔과 고통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35장에 와서는 굉장히 평안한 일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을 겪잖아요. 그래서 35장에 와가지고 야곱이 34장이나 일었었던 일들을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고 35장에 와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대로 했잖아요. 이 순종을 했었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35장에 와서 하나님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하였을 때 참 많은 평안을 얻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아마 16절인가 여기서 35장에서 보면은 1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이제 야곱의 이름을 완전히 이스라엘로 확실하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다시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멀어져요. 16절에서부터는. 왜? 베냐민을 낳은 것까지는 좋은데 라헬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모가 드보라가 또 죽게 되죠. 드보라가 언제 야곱하고 합세했는지는 성경에 나와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마 드보라가 야곱에게로 가서 그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고 그때부터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로바웃이라고 한 것은 통곡의 나무라고 해서 그 통곡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을 강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 야곱의 아픔이 굉장히 커진 것이죠. 그래 그거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게 뭐냐면은 앞에 있던 왕의 그 어떤 전쟁을 벌였든지 해서 그 나라의 왕의 그 신열 후궁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왕권이 내가 차지한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벤도 마찬가지로 아비의 첩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굉장한 아픔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어요? 이삭이 죽잖아. 자기 아버지가 죽잖아. 그래 이러한 슬픔이 35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5장 전반부에 있어서는 다시금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지는 관계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다가온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시 재정립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김현정 선생님 12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로벤이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가만 밥도 안 하고 가만 뒀다는 게 좀 어릴 거야. 뭐든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놔두는 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나열이 되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르우벤이 스모 그 빌라하고 그 가름을 했을 때에 야곱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뭐 르우벤이 잘했어가 아니잖아요. 잘했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비가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이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때에 시몬과 레위의 에게도 오히려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르우벤도 마찬가지예요. 르우벤도 여기에서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르우벤이 그렇다고 해갖고 아버지한테 직접적인 도전하고 싸움하자 막 이게 아니고 이미 야곱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에 벌써 이 르우벤에 대한 그 감정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소유한 것이 없어요. 르우벤의 장자권이
이 일반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갖고 가죠. 요셉이 갖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가 되어져 버리잖아. 그 갑절로 축복을 받으니까 두 지파가,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리더자로서 정치적인 그런 장자권은 유다가 가져가죠. 그래, 그걸 보면서 로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벤은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그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장자권은 누가 갖게 됐느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에스와 야곱에게 있어서도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 갔잖아요. 다윗의 아들로 가갖고도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다말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누가 이런 장자권의 축복을 받느냐, 그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죠. 신약에서 말을 하면은 그 누가 복을 받을 것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사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복을 받는 거예요. 육적인 장자의 그 근한은 그대로 흘러내리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그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도 더 사모하고 더 붙들고 사는지를 가만히 보라.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도저히 모르겠다, 누가 그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진실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끝내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언제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은 야곱이 받은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담 아람에서 낳은 아들이라 하고 12아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베냐민은 이 베델을 지나서 헤브론을 가기 전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 12아들을 얘기하는 것, 서술하는 걸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 권사님, 강권사님. 서울 저기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목사님한테 여쭤보려고. 의문이 가는 거. 예. 예, 뭐? 그 디나가 그 저 세겜 출당할 때 강간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세겜에서 몇 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겜에서 금방 잠시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수꽃과 세겜에서 적어도 3년은 살았다. 그러면 디나가 6살쯤 해서 저기 7살쯤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맞달 안 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도대체 아니 일곱 살이 아니라 그 요셉이 6, 7세예요. 요셉이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고쳐놨잖아. 그 영상에 고친 영상을 제가 나중에 올렸잖아요. 그 요셉이 0세에 나왔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6, 7세, 요셉이 0세 때는 이 외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한번 다시 맺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셉이 그 낳고 난 다음에 6, 7년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재산을 정식해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6, 7세 때 나온 거예요. 디나가 6, 7세가 아니라. 그래서 디나의 나이가 한 15세로 추정을 해요.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5장 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 이낫을 비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주하는 거하고 거류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아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의무는 사람들이 잘 안 갖는데, 그런데 그 의무를 갖는 것은 거주하다는 것은 거기서 사는 것을 얘기해요.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거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 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베델에서 예배만 드리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정착지는 헤브론이죠. 그 이삭이 살고 있는 데죠. 예. 그때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또 그리고 저기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에브라스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12아들을 채우고 나서 그 산모를 라헬을 데려가 가시죠. 네. 그래 그게 하나의 뜻이죠. 예. 이루어진 것이라고. 예. 맞아요. 거기 라헬의 사명은 거기까지죠. 지난번에 드라빔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인간지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이 드라빔을 찾으러 왔을 때에 분명히 그 드라빔을 가진 자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족장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어떤 그 사람을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을 미워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야곱의 깨끗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라헬이 오히려 속인 거잖아요. 말 안 하고 자기가 훔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성경이 꼭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저는 볼 때에 적어도 야곱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이 결과가 거기에 따르게 되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12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베냐민을 낳기까지 라헬을 둔 것이죠. 그러면 그 저기 아니 그만하세요. 아니요. 이걸 해야지. 우상을 전부 다 이렇게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고 예.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물론 드라빔도 있겠지만은 여인들이 가졌던 그 괴물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우상으로. 그래 그게 뭐냐면은 그 우상이 그 족속들이 거기에 사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는 그 우상을 상징하는 그러한 기념품 있잖아요. 그러한 거기에 이미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벌써 물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약에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부처의 어떤 모양을 나무에 이렇게 세게 갖고 목걸이로 만들어 갖고 여기에 달고 다녔다. 자기가 믿으니까 그렇게 달고 다녔을 거 아니요. 그런 것 같으면은 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양 같은 것이 많이 나오죠. 고고하게 있어서 그 발굴하는 데 있어 갖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벌써 그 세속적인 문화에 벌써 야곱의 가족들이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들기 전에 딱 디나의 사건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허락했겠느냐? 디나 사건을 왜 일어나도록 만들었겠느냐? 그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들로 하여금 이 세겜 땅에 계속 거주하고 살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질 때 돌이키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뭔가 떠난 것 같고 내가 뭔가 세상을 반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느낄 때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아, 이건 아니야. 아,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세상의 것에 내가 너무 많이 묻던 것 같아. 아, 이건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라는 거죠. 바쁘게 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건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한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세요. 이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다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거 기다린다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자신은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거죠.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열심을 낸 거지.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예요?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싶어. 나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런 평안을 누리고 싶어. 그 마음을 내 속에 충만하게 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럼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처음 사랑을 회복한 겁니까? 저들이 처음 사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처음 사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처음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오늘날에 살아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뎌져 갖고 막 그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에 이들이 이 세상에 완전히 젖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했던 약속이 다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걸 다시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 처음에 갔던 베델에서의 그 은혜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왜 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 갔을 때는 뭐야? 바닥에 떨어졌던 자를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또다시 끌어올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랄 여사님. 이 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지방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예.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 우리 또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뒤에 제단을 쌓고부터 한번 다시 제단을 베델에 올라가서 쌓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제단을 썼잖아요. 예. 올라가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또한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케이. 자, 거기에 이제 살을 조금 더 붙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잖아요. 정신 차려서 이 세상에 묻던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이제는 주만 바라보면서 이제 올바로 살기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야곱은 옛날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나 이 떨어졌던 바닥에서 생을 얻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죠.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 난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 그래 이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베델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박여수 교수님. 앞에 사람들이 거의 다 내가 생각해. 원래 뒤로 가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앞에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 2장에 2절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야곱은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질 때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우상들 만들고 섬기지 않았나. 그래서 나도 내 신앙을 믿음을 돌아보게 될 때 나한테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해서 한 주간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곱은 그렇지만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꼭 지키는 다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이 수문한 것을 이렇게 지키는 게 야곱이 스스로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배부르면 나태해져요. 배부르면 지멋대로 하고 싶어요. 높이 올라가면은 지가 대장이지 예수님 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하 약한 가운데서 강합니다. 내가 약해질 때 강해진다. 그래 내가 약한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부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려요. 내가 부유하면서도 낮아지는 은혜는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 내가 높은 자인데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이 천왕 이 땅 위에 50처럼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걸 사도 바울이 배웠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유익한 모든 것을 뭐예요? 다 해로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참 어렵다. 왜? 내가 높아진 거 세상에서 높아진 건 사실인데 부유한 건 사실인데 내가 낮아진 가운데서 생활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주셨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셨는데 내가 내 거야. 내한테 들어오면 무조건 내 거야. 못 내놔. 이건 내 건데. 누가 좀 돌아가면 그래. 조금만 주면 돼. 조금만 되죠. 절대 많이 못 줘. 제가 어떤 사람들 되게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로또가 한 20억이 당첨됐다 하자. 그럼 당첨되시면 어쩔 건데? 당첨이 안 될 때도 그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고, 안 됐을 때도 자신의 그 삶이고, 됐을 때도 자신의 삶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20억이. 당첨됐을 때 어쩔 건데? 그럼 보통 사람들은 흔히 내가 한 5억만 가지고 내가 한 15억 정도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쓸 거예요. 대봐라 그게 쉬운지. 김원재 변호사 그거 쉬울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쉽다 해요 좀. 참 어렵다. 내가 죽어야만 돼. 왜? 세상은 돈이 최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돈이 최고인데 어떻게? 그게 쉽게 되겠는데? 어렵네. 진짜 어렵네. 내게 주어졌는데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걸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두려움을 알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쉽지 않다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이제 25일부터 이제 캄보디아 가는데, 요번에 가서는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건축하는 사람을 만나갖고, 이제 그 식당을 이제 대충 계약은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성경을 많이 모아놨다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쓰면 되잖아 하는데, 내가 여러 번이나 가갖고 학교가 그렇게 다 쓰러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저걸 한번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계산을 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네 돈이가 그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 되지. 왜 네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뜨뜻해지니까 갑자기. 그건 내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 업자가 돈을 너무 비싸게 불러갖고. 그래갖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일하려고 했구나. 내 마음에 어쩌게 일을 하려고 했구나. 그래, 돈도 조금 더 주고 어떤 것 조금 덜 주고 어떻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많은 돈을 큰 교회는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비축하고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할 때 일해라. 기회가 주어질 때 일해라. 왜? 죽을 때 내가 돈을 가지고도 일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일 못해요. 내가 쓸 수도 없어.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한다니까요. 그 이방 그 전도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오히려 내가 벌여놓은 건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엉뚱한 사람을 다 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족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가족도 허락하여 주신 거 다 하나님 은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제 동생들하고 면접 때 만나지만은 꼭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 나이 들어가면서 뭐하고 살냐?
너 하나님 일하고 살래? 세상 세계 여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를 쬐끔 드리고 세계 여행하면서 너 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래?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왜? 안타깝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누가 내 통장에 손대갖고 갖고 갈지 모르는데,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 축사를 지을 때도 여동생이 많은 그 대부분을 그 투자를 했지만은 이제 그건 그렇다 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이제 그 어려운 그 마을이나 어려운 데를 이제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족들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쌀을 그 관광업이 잘 안 되니까 원래부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쌀을 한 1톤이나 2톤 정도 사갖고 거기 쌀값이 조금 싸거든요. 그래서 1톤이나 2톤 정도 사서 나눠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게 있을 때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 사람들 때 가면 그게 귀한 거라니까. 자기들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그래도 밥을 좀 애들 배부르시 가족들 배부르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낮아져서 내가 그래 내게 주어졌으니까 내가 대장이야 이게 아니라 낮아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 내가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그 기도가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너무 가난해가 시험 들까? 너무 부유해서 또 교만해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 50만 내가 처음 여기 올 때 50살이었는데 그때 50살 그만큼만 되어도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은 나름대로 지금으로서도 만족을 하고 내가 좀 더 큰 교회 갔더라 했을 때는 내가 이 교회 안 오고 좀 기다렸다 큰 교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제가 지금도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큰 교회 갔으면 그때 대구에서도 오락해갖고 오라는 데로 갔으면 분명히 나는 교만했을 거다. 왜 배부르니까. 그리고 이렇게만큼 이 좋은 교회가 없을 거다. 내 마음껏 성경 연구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선교하고 이래도 그만큼 협조되는 교회가 없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것에 매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가운데 있어요. 주 나의 기쁨, 나 주의 기쁨. 그 사람은 뭐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벌써.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내게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그래야 하루를 살아도 진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회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35장 전체에 대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있는 사람만 질문을 만들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3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지각도 열어주시고 영감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새록새록 알아가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